예, 이제 겨울 같습니다. 영하 10도 그러니 겨울 같습니다. 겨울 같다 보니까 밤새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걸렸는지 아주 지금 복장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코트를 가져가지고 입었는데 보기 좀 하단해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몇 년 전에는 하나님 자연적인 코트가 있었는데 그 코트를 다 벗고 나니까 얼마나 추위를 많이 타던지 조금 생각이 나기는 나네요. 우리 지난주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다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은 외우듯이 또 듣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질 때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선포하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안 믿어지면 설교 한 편 듣고 다시 듣고 기도하시고 또 듣고 기도하시고 믿어질 때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설교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편에 무슨 설교 하나 듣는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좀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매주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지난주의 말씀은 닳도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셔서 어디까지요? 믿어질 때까지. 그 하나하나가 다 믿어질 때까지. 성경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새벽에 인도도 하고 여러분에게 일독을 선포했지만 그 일독을 선포하면서 이끌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5독 이상 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거든요. 설명할 수 있고. 성경을 읽는 자세는 처음 읽으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읽고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는 그게 진짜 내게 알맹이로 남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될 성경으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인데 그걸 그냥 한 번 읽어가지고 금방 이해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지금까지 20몇 년 해와도 또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던가 할 정도의 새로움이 느껴지는데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대하면 가볍게 읽으시고 정말 이것을 생명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 거기서 생명같이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시 말해 지난주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순간순간 다르게 고백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다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여호와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했느냐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그 의미는 강한 자, 무엇과도 상대하지 못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엘로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못하실 일이 없다. 못 이루실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600번이나 사용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하나만 보더라도 31번이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 진화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창조론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시험에서 내가 그 문제에서 틀리는 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진화론에 의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사실로 고백하면서 진화론이라는 답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한두 문제 맞히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합격에 다가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민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가 내 믿음대로 답을 정하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30, 60배, 100배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시험지에 대한 답변도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각기 종류대라는 말이, 자,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창세기 1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2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4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과는 사과같이 만들었고, 배추는 배추같이 만들었고, 고등어는 고등어같이, 참새는 참새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만들었죠. 원숭이 가지고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그 종류대로, 종자대로, 시대로 지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하나님같이 지원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씨대로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여러분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강하고 능력 있는 못하실 분이 없는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대로 엘로힘의 초월적인 능력 가지고 빚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다. 사람은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짐작했던 것처럼 제가 무슨 별은 무엇보다 크고 몇 배 크고 또 무엇보다 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도무지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런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다더라.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더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외우라고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숫자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천문학적인 그런 우주의 신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참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주의 신비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바로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의사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데,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로서 작고한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가 쓴 책에서 그가 의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그가 현미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했답니다. 세포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세포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 세포의 움직임과 변화를 자세히 보면서 눈으로 보지 못할 이 우리 피부 속의 작은 세포, 그 세포의 살아있음을 보면서 이 살아있는 세포의 존재야말로 지상의 최고의 경이 중에 신비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가 고백하기로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경이로움을 제대로 깨닫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때 우리는 내가 깨어있는 온 종일, 하루 종일 그 세포의 경이로움을 경탄하며 다녀도 내 하루가 부족하다. 그가 뭐라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생애 중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는 공중 광고물을 쓰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를 내어서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내가 가진 돈이 다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에 감탄 부호를 연달아 그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한 세포로 시작된 그 하나가 드디어 10달이 지내서 이렇게 한 아기가 탄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의사가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시작이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포로부터. 우리가 이 신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의사처럼, 그리고 시편의 기자처럼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할 것밖에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시인은 고백하기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전에 성경은 어떻게 기억됐냐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옛날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여러분, 의사인 폴 브랜드는 육체의 일부 세포를 보고 그렇게 감탄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신비롭고 더 깊고 더 넓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우리 인간의 영혼의 세계는요, 더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도무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를 이 우리 속에 작은 정신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지식이, 여러분, 그거는 도무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품성과 영성에 깃들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엘로힘,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작게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길이 없어요. 그보다 더한 것,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잘 깃들어져 있는 가장 고귀한 지성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이 가진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그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분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만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처럼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특별한 기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에게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한번 하나님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지 우리 항상 자녀를 낳으면 기대감을 갖습니다. 미역국거리를 먹어가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다 기대감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 다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 그 말은요, 인간답게 산다, 욕 안 듣고 부끄러움 안 당하고 그게 또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겠지만, 이 인간답게 산다는 정확한 표현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엘로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인생, 그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좀 더 안다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은 욕 먹고 뻔질나게 폼나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특별히 만드셨는가,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 인간을 만들면서, 형상대로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가, 그걸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아니냐. 그것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의 형상을 대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첫째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바로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각기 다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3장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순수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앞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순수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와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더불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이죠. 자, 그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느냐? 22절에 보십시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든 물고기든 하늘을 나는 새든 짐승이든 그들에게는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무들과 짐승들, 새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사람들이 방해만 안 하면요, 그들은 정말 얼마나 잘 번식해 가는지 그들은 그들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처럼,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에게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배하라. 이거는 이 다스리고
이 생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은 인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말과 정복하라는 말을 가지고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급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돼지처럼 그저 먹고 자고 노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돼지와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특별한 사건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 돼지떼들이 모여가서 예배하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명확하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은요, 무엇이 다르냐?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꼭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인간 모두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려고만 살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말한 다른 짐승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시죠. 좀 더 고급진 음식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려고만 산다면 우리 사는 의미를 여러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거기서 뭐합니까? 내가 왜 살지? 그럽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내가 뭐 때문에 돈 많이 벌었지? 답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아무리 예쁘고 건강해도 여러분, 그저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한 것에만 목적이 두고 살면,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무슨 인간이 허무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은 특별한 피조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믿고 맡겨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때에 우리가 가진 스펙을 보고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학위가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이유가 안 됩니다. 내가 인간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이런 위대한 일을 맡겨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직장에 무슨 그런 거 좀 안 맞겠다 그래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과장으로 부장으로 진급 안 해도 그 문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거 하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사명,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신 다음에 29절과 30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든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땅을 정복하라고 세상을 다스려 준 이 사명을, 이 소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게 준 이 위대한 소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나은 씨 맺는 채소를 얻기 위해서, 시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거리를 먹기 위해서, 생육하기 위해서, 더 번성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짐승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고 책임 충만하게 그들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될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오히려 다스려 준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성경을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명확히 알기 때문에 성경을 찾도록 합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시는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그렇게 까불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저 썩어질 사람에게, 썩어질 새와 썩어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맡겨놓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땅에는 어느 순간 신노릇을 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말 해 연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올해 병신년에는 어떻고 그런 말 나올까 정말 걱정한다고. 여러분, 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단어는요, 12지신, 경주에 가보면 12가지의 짐승의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가 포함되고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혹 집에 그런 사진 있으면 다 지워버렸어요. 쥐 형상 앞에 가서 사진 찍고 폼 잡고, 뱀 형상 앞에 가서 폼 잡고, 용 앞에 가서 폼 잡고 사진 찍고.
이 나라가 12지신의 동물들을 신으로 섬긴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잖아요. 니는 무슨 띠고? 아, 나는 개띠다. 니는 무슨 띠고? 아, 나는 뱀띠다. 우리 뱀띠끼리 어떻고? 우리는 호랑이띠 모이자. 12신에게 줄 맞춰 서지 마세요. 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혁띠 이야기 해야 돼요. 혁띠 자랑 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건 뱀띠, 개띠. 여러분 조상이 개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안 변합니까? 입에도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도 차이나 지역에는 코끼리가 우상이 되어 있고, 페루에는 흰 라마를 행복을 주는 동물로 숭배하고 있고, 동아프리카의 완버그의족은 검은 양, 검은 송아지를 비의 신으로 모시고 있고, 수마트라 지역에는 검은 고양이를 기우제의 신으로 모시고 있고, 동물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으로 모시는 게, 많이 모시는 종 중에 하나가 뱀인 뱀. 뱀은 세계 어느 민족이나 동물 신으로, 또 뱀의 형상을 닮은 용, 여러분 어딜 가나 이 뱀은 신의 자리에 떡하니 모양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거꾸로 돌아서서 오히려 그를 그렇게 씌워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가 다스려야 될 짐승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땅에 점쟁이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땅에 점쟁이 숫자만 60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목사가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봐야 그 숫자의 6배 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로 했다는 것이죠. 담배가게보다 2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 60만의 점쟁이가 하루에 손님을 한 명씩만 받아도 한 달이면 1,800만 명이, 1년이면 2억 1,600만 명이 점을 친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채를 내는 돈을 만 원씩만 잡는다 해도 점술 시장의 규모가 줄잡아 2조 1,600억이 넘는다고 계산을 합니다. 이들은 더 많은 점쟁이를 만들기 위해서 점쟁이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그런 점 치는 곳마다 온갖 최신 시설을 갖추고 굿당을 만들고 있고, 이런 잘못된 점쟁이의 신앙이 고유문화라는 탈을 쓰고 여과 없이 텔레비전에서 안방으로 찾아오는 시대에 점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버젓이 TV 드라마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무속인들은 유명한 기업가들의 운영에도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SK의 최 회장도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최고로 믿은 사람이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무당에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정치인들도 국정의 훈수까지도 점쟁이에게 맡고 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수십억을 바쳐가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가에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사주팔자 궁합을 보고 있으며 카페도 역학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점을 치는 그걸 재미로 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집사도 장도 권사도 신문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의 운세를 보고 내 운세가 이러니 저러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냐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면서 부탁하시기로 이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땅의 위계 질서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짐승들, 자연세계가 이것이 순리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에게 다스려 맡겨준 천지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되찾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내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다시 그들을 정복하고 다시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우상과 관련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불당에 가서 절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12지신을 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아니요. 그보다 이 악한 영은요,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을 우리 속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우상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자녀 사랑의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더 작게 낳다 보니까 더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래요? 여러분 자녀 편에 설래요? 하나님을 위해 살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살래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돈 사랑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돈을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주시는데 그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돈대로 믿습니다. 돈대로 삽니다. 또 다른 우상은 내 자신이에요. 자아사랑. 내 자아가 우상이 되었어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좀 손해보면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는 불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쟁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교묘한 우상이 있는데요. 취미라는 우상입니다. 그 묘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는 돈과 여러분이 취미 활동을 위해 쓰는 돈을 적어놔 보십시오.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사는 묵은 하나하나의 가치, 그걸 살 때는 어떤 수를 써서도 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러면 얼마나 망설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정복하라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걸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취미에 휘둘려서, 그저 자식에 휘둘려서, 돈에 휘둘려서, 자아사랑에 휘둘려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망가지고 엎드려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당장 오늘이라도 취미 활동이 있으면 어떤 피기를 대고도 닭을 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5편 4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며 눈에서도 보지 못하며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며 코가에서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에서도 만지지 못하며 발에서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에서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저 뒤에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낭패를 당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찬송가에도 그 불탈 때에 함께 불타겠나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 1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지배당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제대로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 그러면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이 사명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서 여러분, 나에게 그 사명 맡겨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맡겨준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돈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내가 자아사랑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이 본뜬나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 다른 취미활동으로 즐거움 많자 해도 그보다 더 즐거운 일들 하나님이 다 챙겨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 순서만 바로 세운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 기대감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우리